여러분, 천국은 소자, 즉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곳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고 빈궁한 사람이 있지만 작은 자,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기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예, 억지로, 의도적으로 넘어지게 하거나 그 사람을 어찌 보면 못 살게 하거나 핍박하거나 참 너는 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수준을 낮추면서 참 경멸히 여기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고 허용돼서도 안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연자 맷돌이 목에 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한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게 작은 죄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결코 작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느냐. 그 죄를 가지고 천국에는 못 가니까 그 죄를 지은 손과 발을 다 끊어내버려라. 그리고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 만약에 눈이 범죄하였으면 눈을 뽑아버려라. 빼내어버려라. 한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지옥에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마리의 양에 대해 살펴보았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한 마리 길 잃어버렸으니까 한 마리 손해보지 하는 게 목자의 마음일 텐데 목자는 99마리를 산 위에 그대로 놔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산전수전 고생을 하면서 그 한 마리를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그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죠. 이처럼 작은 영혼, 연약한 영혼, 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그 영혼은 반드시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귀하죠.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 그렇습니다. 내 자신, 여러분 각자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존재는 어떨까요? 옆에 있는 존재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귀하다면 옆에 있는 분도 나만큼, 나 못지않게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체는, 즉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는 다 귀한 지체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지체입니다. 주안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옆에 있는 지체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업신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바로 앞에 있는데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일들 많이 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작은 영혼 소자라도 업신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죄를 짓는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랬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 형제가 범죄하거든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내 개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오냐 하면 안 된다.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오냐 하는 말, 그런 말씀 아시죠?
그래요. 특별히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갓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너무 애들한테 오냐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요. 이 오냐라는 것은 그냥 다 품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품어주는데 사랑하면 다 품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것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도 아우 예쁘다 하면서 엉덩이 두드리면서 잘못을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괜찮아 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 아이를 양육을 하는 거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지만 사실 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오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혼낼 때는 따끔하게 혼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그의 잘못을 마음 가운데 받고 잘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세대들이 X세대, MZ세대 그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주장이 강해지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커서도 마마보이라는 이름은 이전부터 있었고 이제는 자기 원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성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자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오냐의 사랑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니까 그래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덮어줄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그 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잘못에 대한 것을 책임을 묻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권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 형제가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 내 형제라고 말하고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에겐 자매라고 부르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가족, 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뭐를 지었다고요? 죄를 범했어요. 잘못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형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도 죄를 지었어요. 예수 믿지만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참회의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죄 지으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 지은 사람에게 가라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그러니까 1대1로 만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두세 사람 모여가지 말고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걸 내가 알았다면 야, 같이 가서 좀 혼 좀 내주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알았다면 나와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지요? 권고하라. 여기 권고하라는 것은 드러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드러내. 너 무슨 죄, 어떤 죄를 지었지? 라고 그 죄를 정확히 명시해서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는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권고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경고라는 것은 강도가 센데 꾸짖고 책망해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지 말고 들춰내서 권고해서 강하게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하면 일단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남이 알지 못하게 합니다. 쉬, 조용, 쉬, 조용, 조용, 쉬. 너만 알고 있어, 너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 지은 거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습니까? 일단 창피하잖아요. 부끄럽고. 그런데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요. 아, 괜찮아. 근데 또 죄를 지어요. 아유, 뭐 2번 그럴 수 있어. 또 죄를 지어. 아유,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점점 이제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사실 죄를 덮는다는 것은 한두 번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죄는 권고하라, 드러내야 된다 그랬죠. 세상에서는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회는 잘한 것은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 잘한 거는 오히려 모르게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한 거는 막 홍보를 하죠. 잘했다고 칭찬하고.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그래요.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어떤 변명을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가를 받습니다. 죄값도. 어떻게 하면 형벌을 적게 받을까? 안 했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고.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빨리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 내 영혼이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죄가 이렇게 드러나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죄는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감추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드러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너 죄 지었지. 그러면 그래, 나 죄 지었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고 나를 위해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도 은밀한지 가장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처럼 피해 다니게 만듭니다. 괜찮겠지. 안 들켰으면 또 해도 괜찮겠지. 계속 죄는 은밀하게 가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괜찮아. 안 들켰잖아. 한 번 더 해도 돼. 그런 소리를, 그러나 그거는 결코 우리들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 음성입니다. 죄를 밝히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었다면 빨리 속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빨리 소생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몸이 좋지 않으면 이제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 가운데 하나가 통증이라는 게 있죠. 자꾸 뭐가 어디가 좀 결려요, 아파요. 그럼 거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하죠? 여기가 좀 안 좋은가 보네 하고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 의사의 진단과 또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사진도 찍어보고 정밀하게 진단을 하죠. 그렇게 도중에 피검사라든가 여러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면 더 악화되는 것을 빨리 발견을 했기 때문에 치료가 빨라서 건강의 회복이 빠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치의 병이라고 알려진 암, 그 암 가운데서도 빨리 발견되는 암이 있는 반면에 발견되지 않는 암이 있습니다. 이제 통상 침묵의 암이라 그러다, 침묵의 암. 이게 안에서는 이상이 있는데 통증을 주지 않는 거예요. 몸이 신호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가보면 말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죄 지었다는 거. 그럼 내가 스스로 회개하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 죄 지은 거 알아 라고 말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고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믿음 생활을 하지만 죄에 부싯깃이 있습니다. 부싯깃. 이 부싯깃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 성도님이 계실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라이터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부싯돌로 막 이렇게 해서 불꽃을 내잖아요. 그 불꽃을 낼 때에 그 불꽃이 닿는 처음 솜털과 같고 부드러운 종이 같은 게 부싯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쉽게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예요. 그 누구도 죄의 영향력이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공감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고 교회 이름을 알면 다 아는 목사.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막 입에 막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지만 저 몸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죄를 보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면서 그 목사님의 부족함을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죄를 내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짓는 죄를 여러분 아신다면 성도님들 실망하실 겁니다. 실망하겠지요. 주일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저런 죄를 짓다니.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실망하십니까? 실망하십시오. 실망하십시오. 저에 대해 실망하십시오.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고 거룩한 모습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이라도 성자와 같이 보일지라도 다 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문제는요, 그 죄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오늘 성경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만 상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제가 읽게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엔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는데 죄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그 죄는 당사자만 상대하여 이제 권고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소문내지 않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너 잘됐다. 이제 그 사실을 꼬투리 잡아서 너는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런 의도로 하지 않습니다. 권고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빨리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할까요? 돌이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는 쉽게 다 죄 지을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조용히 찾아왔어. 그러니까 네 죄를 인정한다면 너 빨리 돌아와. 더 이상 죄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입장에서는 다른 누가 나의 죄를 알았고 그것을 권고했을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나의 죄를 인정하면 그렇게 표현하죠. 나만 죄 지었냐? 너도 죄인지 알잖아 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여러분 다 좋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특별히 너의 잘못을 막 지적하면 기분 좋아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누가 와서 나의 죄를 밝히고 드러내면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5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들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권고를 들으면 이제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내 형제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보고 지적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닌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길을 넘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조차도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영혼을 위해서는 죄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지적하고 드러내고 권면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면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너 잘됐다. 옳다고. 너 이제 내 말 잘 안 들어봤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춰내고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불편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좀 섭섭한 얘기 하시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나? 왜 나한테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충분히 기도하고 몇 번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떨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기분에 따라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성도님을 불러서 성도님 하면서 좀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구나.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는 빨리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과 권고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교리 하나를 좀 배워야 되는데 이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교회가 많아서 이제 좀 문제이긴 하지만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근거한 참 교회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 그래서 신학자들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 교회가 어떤 교회냐. 3가지 표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바른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가 참 교회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그게 참 교회다라고 첫 번째 징표를 말하고, 두 번째 교회는 성례가 시행되는 교회가 참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례를 주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이제 피와 이제 살을 찢기시고 흘리신 것을 기념하여 이 잔을 마시라, 이 떡을 먹으라, 그것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해서 세례와 성찬이 계속 시행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성경 66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설교를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하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본문이 바뀌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학습과 세례를 통해 세례를 주고, 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한 가지 더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징의 시행입니다. 뭐라고요? 권징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요. 잘못한 것을 보고 괜찮아 라고 묻어두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도 그 잘못을 인정을 하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는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겁니다. 이제 이 가운데 오랜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진짜 교회에서 권증을 하였는가? 근데 기억이 없어요. 누가 잘못했대. 누구 권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대. 그런데 교회에서는 권증이 없어요.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제가 있었던 교회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교회 안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냥 쉬쉬해요. 잘못한 거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요.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건네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어떤 잘못을 해서 수찬 정지, 즉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살짝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말고는 제가 경험해 본 교회, 저희 모교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참 교회의 징표가 3가지라면 교회 안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권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나야지요. 그리고 혼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영원히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빨리 회복되기 위하여서 권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는 이 주안의 교회에서 이 3가지 바른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고 세례와 성찬에 동참함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달갑게 권증을 누려서 내 신앙이 바르게 잘 성장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3가지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편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교회 찾아다니는 신앙생활이 제일 편한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혼내지 않는 교회가 좋지요. 나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는 교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은혜 받는 목사님 교회 찾아다니면서 또 이번 주에는 이 교회 가고 저번 주에는 저 교회 가고 그런 신앙생활, 그것도 믿음생활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나 홀로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반도 아닌 잘못된 모습입니다. 한 교회에, 그 교회에 속하여서 한 목사와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내가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신 목회자의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가르침 받아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쪽 교회 좀 다니다가 또 저쪽 교회 좀 다니다가 그런 모습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워요. 어찌 보면 이 강단에 화분이 없는 이유도 그 가운데 하나. 사다 놓으면 너무 빨리 죽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오래 잘 길러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근데 식물을 잘 기르시는 분들은 너무 신기해요. 물도 적당히 잘 주고 또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저기 아래에 있는 흙도 분갈이라 그러죠. 그것도 잘 갈아줘가지고 양육에 도움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갈이를 할 때마다 식물이 몸살을 앓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뿌리 박힌 흙이 바꿔진 거니까. 여러분, 한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해야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물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그렇게 다니시겠죠. 그런데 내 심령이 잘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닐 교회가 없어요. 맞습니다. 다닐 교회 없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 소문난 교회 가보면요, 다 실망합니다. 왜냐고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는 형제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예수 믿지만 항상 죄를 짓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로 모아두신 곳에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부족한 너희들이 함께 모여 서로 어찌 보면 아기와 같은 그런 믿음을 또 나의 모난 부분을 깎여가면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도 다 연약하고 흠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흠이 발견됐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빨리 돌아오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부족함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주고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주 안의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간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통하여서 내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기를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주 안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연약한 지체를 더 긍휼히 여기고 서로 짐을 져줘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며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 주안의 교회가 6년, 7년 더 자라가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죄를 버리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곳인데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위에서 기도해주며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저 교회로 가자. 저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또 그 다른 교회로 가자.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아프고 연약하지만 인내하며 자라갈 수 있는 주 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